이번에도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단지 복이나 주시고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로마서 15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고 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위로 평안 또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우리 교인들에게 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전가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다. 우리 로마서 15장 5절 봐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죠.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한다 해도 즉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즉시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고 즉시 심판한다면은 아마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는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봐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딜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 죄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시는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도 봐봐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다는 거죠. 오래 참으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래 참으셨죠. 오래 참으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참으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하반절에, 자, 디모데전서 1장 16절 하반절에 봐봐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자, 예수는 뭐예요? 오래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자, 예수님이, 자, 오래 참으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구원받아 오래 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조금만 자기에게 불쾌하다고 해서 혈기를 내거나 또 성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래 참아야 된다. 로마서 8장 28절에 봐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주관자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죠. 주인.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저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자, 우리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오래 참아야지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자, 야고보서 5장 11절을 봐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저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여기 보면 인내하는 자를, 자, 복되다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욥은 인내하는 그런 어떤 모델이죠. 욥은, 그죠? 그는 동방의 가장 큰 그 부자죠. 부자. 바로 아침에 뭐 재물, 또 사랑하는 자녀들, 또 아들이 그 7고 딸이 셋인데 하루 아침에 다 죽었어요. 몸엔 뭐 심한 압창이 생겨서 살이 썩어 들어갔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이제 도망갔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이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승리가 있다, 선한 뜻이 있다 이걸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 1장, 자, 21절에서 22절에 봐봐요. 이르되 내가 못되어서 알몸으로 나와서 앉아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참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참은 결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에게
복을 주셨죠. 그 말씀이 욥기 42장 10절에 가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갑절 2배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건강도 회복되었고 가정도 회복되었고 자식 축복, 장수의 어떤 그런 이제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욥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그런 어떤 욥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또 그런 자에게 큰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봐봐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인내한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자의 그 인내는 그 참을인이죠. 참을인. 이 칼날 밑에 마음 신자를 쓰고 있는데, 이 참는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참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욥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참을 때 하나님께는 그런 자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큰 상을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갈등할 때도 많고 또 서로 미워하고 다툴 때도 많잖아요. 그죠? 어떻게 모든 인간이 나의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들은 뭐예요? 오래 참아야 돼.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그죠? 소상공인들의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전염병이 온 세계에 전염되게 해서 나라 경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전염병을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셨을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여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게 되었는데 가장 큰 점수를 면접에다 두었어요. 면접 그 약속 시간이 되자 시험에 응시한 사람들이 면접 그 장소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면접관도 나오지 않고 또 늦어지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10분, 20분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일까,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 하면서 점점 그들의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놈의 회사가 이 모양이야 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중에도 좀 기다려봅시다 하는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각 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마침내 1시간 후에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우리는 1시간 전부터 여러분들을 면접했습니다. 다만 면접 방법이 평소와 달랐을 뿐입니다. 면접은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이 회사에서 일부러 그렇게 면접한 것입니다. CCTV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약속 시간이 되자 이 사람이 정확하게 들어왔는지, 자, 기다리는 태도는 어떠한지, 또 회사에 대한 반응과 기대가 어떠한지, 늦어지는 데 대해서 그들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이 CCTV 카메라로 다 찍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회사를 믿고 조용히 기다린 사람, 또 불평 없이 기다린 사람, 뭔가 늦을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고 기다린 사람들이 저희 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뭐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의 행동이 어떤지, 우리가 원망하는지 불평하는지,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다 지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일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교훈은 자, 하나님은 자,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위로의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자, 우리들도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자, 로마서 15장 5절을 봐봐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 위로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줌으로써 그 심령에 기쁨을 주는 게 위로고, 또 하나는 특별한 수고에 대해서 치하하는 것이 위로죠. 인생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직면할 때가 많은데, 그죠? 그럴 때 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죠. 절망할 때, 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가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영국이나 유명한 설교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 설교 가운데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어요. 저는 너무나도 지독한 영적 침체 상태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있기에 여러분 중에는 제가 처한 그러한 극도의 처절함을 겪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당대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고 교육자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했던 그런 사람이, 그에게도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자, 낙심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엄청난 영적인 침체가 그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없어.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만이 절망자절 떠나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다가오고 소망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짧은 구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낙심, 절망,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며 소망, 기쁨, 평안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들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위로는 한계가 있죠. 부분적이고 마음 깊이 절망하고 아파하는 것을 제3자가 이해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설령 이해한다 할지라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기껏해야 자신의 입장에서 격려하고 위로할 뿐이죠. 그래서 이런 참된 위로는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죠. 하나님 예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한 삶을 살 때 마음에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위로하죠.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런 모습을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위로하죠. 위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을 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죄로 인해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뭐예요? 위로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죠.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에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환난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또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을 인해서 많은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통해서 바울 일행을 위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뭐예요?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할 때 어떤 방법으로 위로할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 통해서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 봐봐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죠. 위로해 주는데, 그래서 고난, 절망, 좌절이 가까이 올 때마다 우리들은 뭐예요?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죠. 자,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어떻게까지 이르렀다는 건 사형 선고 받았다. 거의 뭐 생명을 포기하다시피 할 정도의 그런 절망적인 그런 환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9절에 봐봐요. 이는 뭐예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받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이 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런 고난을 주셨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위로를 받게 되었고 다시 그 고난에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위로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어려운 일 다가왔을 때, 고난, 절망, 좌절이 다가왔을 때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느냐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죠. 찬양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8절 봐봐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죠.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작심하고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 주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병을 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질병 주신 이유를 응답받았을 때 그는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위로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찬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내 안에 내주하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래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이 성령님은 위로의 하나님, 성령. 그죠? 그 보혜사란 뜻은
뭐 이렇게 돕는 자 그런 뜻도 있지만은 위로자라는 뜻도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병들고 실패하고 슬픔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죠. 위로해서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꼭 필요하죠. 특히 요즘 시대에 주님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 위로는 뭘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요즘인 것 같아요. 이 목회자님들도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영의 흐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세상에 어느 권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 시대에 교회에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그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찬양 기도하는 데 힘써야 돼요. 그래야만이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침체된 영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럴 때일수록 말씀, 기도, 찬양 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그 위로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교훈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죠. 소망의 하나님. 그 말씀이 로마서 15장 12절 13절 봐봐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근원이시고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의 대상이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고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 두어야 됩니다. 아니 시대가 이렇게 좀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좀 이렇게 발전하면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기쁜 마음으로 더 잘 살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과거보다 더 어렵게 사는 것 같아요. 더 마음의 갈등도 많고 고통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근심 걱정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인생 살면 살수록 왜 그렇게 허무한지. 올해도 벌써 뭐예요? 2020년도 다 지났잖아요. 어떻게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인생이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너무나 허무하고, 그죠? 그 삶에 대한 어떤 보람이랄까?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가 있고 평안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죠. 건강 변하죠. 지식도 변하고 명예, 재물, 건세, 인기 다 시간 지나면 변하잖아요. 삼천도 세월과 함께 변하는데 변하는 것에다 소망의 근거를 둔다면은 절망뿐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그분은 뭐예요?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예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런 말씀이죠. 믿음 안에서. 믿음 누가 줘요? 믿음을 누가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잖아요. 믿음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에 의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그 하나님께 자녀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역사 이전에 계셨고 역사 안에 활동하시고 역사 심판자로서 인류 종말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된다. 하나님은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심판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능치 못하심 없는 전능하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알파 오메가죠.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입니다. 역사 이전에도 계셨고 역사 안에 활동하시고 역사 심판주로 시작과 마치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소망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라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절망 좌절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두어야 할 소망은 누구에게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절망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잘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밥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 보면 소망은 영혼의 밥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없는 배는 풍랑을 이길 수 없잖아요. 결국 파선하는데 마찬가지로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낙심하다가 죄의 바다에서 파손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분석해 보면 뭐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살아갈 때 끝까지 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그죠? 소망이 있으면 생을 포기하거나 자살하지 않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께 소망 두고, 인생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허무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것만이 이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시편 39편 7절 봐봐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요? 주께.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거죠. 시편 62편 5절에서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요새 또 영광 또 내 힘의 반석 피난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물론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에 로마의 독재 그 폭군 밑에서도 300년간 지하 무덤에서 살면서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 있는 자죠. 복 있는 자. 우리 한번 그 시편 146편도 같이 한번 읽고 3절에서 5절. 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또 의미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이 5절에 봐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이런 말씀이지. 야곱의 하나님. 자, 이 말씀은 야곱과 언약하신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며 또 항상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내하는 분이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우리도 이제 뭐 예수님 본받아 오래 참아야 돼요. 혈기 내지 말고 좀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성내지 말고 예수님 본받아 오래 참아야 돼요. 요즘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분노 조절장애 분들이 많죠. 조그만한 그것도 자기 마음에 안 되면 그저 성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들은 예수님 본받아서 오래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백에 임한 그런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니까. 오래 참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뭐예요?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릴수록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병원함이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위로자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찬양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죠. 위로가 있기에 우리 지금까지 믿음 지킬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위로가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신학교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지나온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위로야. 절망좌절 가운데 있을 때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 눈물을 흘릴 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분은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소망 두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이루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